1절부터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성경은 시대 순서대로 쭉 쓰여 있지가 않고요.
전하고자 하는 주제나 상황에 따라서 시대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장은 여호야김이라는 왕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특히나 26장부터 29장까지는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이 대립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하는 이런 과정의 주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를 바로 이은 왕은 아닙니다. 요시야를 바로 이은 왕은 여호아하스라는 왕인데, 이 여호아하스가 이제 애굽 바로에 침입을 받고 애굽이 쳐 올라와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왕을 애굽으로 끌고 가고 여호야김을 세워서 그 동생 여호야김을 세워서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된 이가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막 이제 통치를 시작한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붙들려가고 전쟁에 패배를 하고 전쟁에 패배를 했다는 왕이 끌려갈 지경이면 폐허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왕의 군대가 완전히 처절하게 패배의 쓴맛을 보고 백성들은 고통을 겪고 그 이야기가 깔려있는 게 왕이 끌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기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 시대도 별다른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며 따라오지 않으며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 이 여호야김의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성전 뜰에 서서 거기서 오고 가는 많은 이들을 향하여 나의 말을 전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은 많은 유다 백성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오르내리고 또 방문하고 그러는 곳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고, 특히나 성전은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한다는 건 각 지역 출신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진다라는 실제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성전에 서서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신앙의 한 중심이, 신앙의 근본이 썩어 있고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그 신앙의 가장 핵심 중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선언이 예레미야를 통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해왔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당신의 이름을 두실 곳이라고 했어요.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당신의 영광을 두시는 곳이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영광의 곳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때리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그 말을 전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라는 게 우리 표현 조금 어색한 표현이 되는데 혹시라도 그들이 너의 말을 듣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어지는 내용은 내가 그들에게 뭐 이렇게 심판하겠다, 이렇게 재앙을 내리겠다 말했던 모든 말들 내가 다 돌이키겠다, 다 번복하겠다.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들이 듣고 혹시라도 돌아오면 이런 표현이 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렇게 보여주는 표현들 같아요. 하나님이 이 애타하는 얼마나 속상하고 애타고 안타까워하고 이 심판을 선언하고 이들을 깨뜨려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돌이키는 흉내라도 내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5절이요. 4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뭐가 문제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나? 무엇 때문에 이 성전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오지 않는, 하나님께서 꾸준히,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꾸준히 계속해서 너희 앞에 나의 말씀을 두었다, 율법을 두었다, 선지자들 통해 나의 종들을 통해 그랬는데 너희는 그 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6절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전 뜰에 서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가 지금 여기 나타납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유들이 좀 이야기가 되겠지만 특히나 이 성전 니네들이 보느냐, 이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니네들이 자랑하느냐, 이것 실로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실로같이, 성전이 실로같이 될 것이다 했던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보셨어요. 실로는 어떤 것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그야말로 첫 성소가 있던 곳이 실로였습니다. 물론 옮겨오는 과정에 길갈에도 머물렀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정복 전쟁이 진행되고 이러면서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두고 거기가 성소의 역할을 하던 그런 자리가 실로였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그랬냐면 특히 엘리 시대까지, 엘리 제사장 때까지. 근데 이 실로의 성소가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하면서 이 실로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6장 이 쭉 내용들이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실로에 가봐라. 그 성소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고 거룩하게 여기던 성소의 흔적을 실로에서 찾을 수가 없다.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 실로처럼 될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니네들이 우리는 성전 때문에 안전하다, 성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성전 때문에 평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이게 내가 허물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허물 거다. 그러면 니네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성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성전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택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복의 부요함을 누리는 이유는 성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체성의 핵심인 이 백성이 하나님의 그 핵심인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서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건 헛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어디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나는 장로교 신자라서, 장로교, 감리교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게 구분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나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고 있었어요.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나는 이런 직분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과거에 이런 은혜의 체험이 있었어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었어요. 나는 이런 역할을,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그래서 나는 안전해. 그래서 나는 평안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약해져 있으면 지금 내 신앙은 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막혀 있으면 오늘 나의 신앙은, 오늘 나의 은혜는 막혀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떤 것을 자랑하며 어떤 것을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이라고, 우리의 복이라고, 은혜라고 자랑하며 그렇게 나아가시나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아무런 자랑도 될 수 없고 안전의 이유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이유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오늘 말씀처럼 순종이라는, 주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라는 복된 이 신앙의 근원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새롭고 빛나고 더 아름다워져가는 참된 은혜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성전 뜰에 서서 이 이야기를 하랍니다. 그들의 자랑거리인 그 성전 그 한복판에 서서 그들에게 이것이 진짜 핵심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알려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며 붙들려지는 은혜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요, 특히 19절까지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그 성전에서, 성전뜰에 서서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될 거라, 폐허가 될 거란 이야기, 망할 거다,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막 백성들이 몰려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넌 반드시 죽어야 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 때려 죽이잖아요. 저놈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야 한다라고 지금 막 협박하며 막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야말로 돌을 들어서 쳐 죽일 기세입니다. 12절에서 15절은 거기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반응하느냐면요,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말합니다.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내게 말씀하라 하셨다. 하나님 보내셨다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요 13절을 같이 보시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14절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아멘. 예레미야는 죽을 각오를 하고 서 있습니다. 분명히 이 백성들이 성전 모독이라 그럴 거고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 그럴 거고 그러면서 들고 일어날 거라는 걸 아마 어느 정도 예상은 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아차하면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13절, 14절 보면 나는 너희 손에 있다. 너희 뜻에 좋은 대로 해라. 어떻게 하든 그래 니네들 뜻대로 해라. 그런데 하나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게 있다. 15절을 이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죽이면 무죄한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거다. 너희 머리에 이 성 위에 너희의 자녀들에게 내 피의 값이 너희에게 돌아갈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생명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건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다. 그 이야기는 13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뭐 하라고요?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의 뜻을 돌이키실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왕이 한번 명령을 내렸어요. 왕이 한번 이렇게 도장 찍어서 반포를 했어요. 그래놓고 그걸 거두어드리고 이거 아니야 거두어드리고 번복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인간 왕도 그런데 하나님이요 모든 의로움과 모든 권위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선언해놓고 그래 이것 없는 걸로 하겠어.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지셨으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쉽겠지 그렇게 싶을지도 모르시죠.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의 속성상 그 의로움과 변치 않으심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당신의 속성이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이렇게만 하면 내가 돌이킬 거라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이 선언하신 그 뜻을 돌이키실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내 목숨 난 내놨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 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겠지 뭐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갈 거야. 그건 정해져 있어. 중요한 건 너희야 라고 지금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라. 그렇게만 하면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예레미야가 목숨을 내어 걸고 유다 백성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16절 이후에 19절까지를 보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이 맞다. 그래야 한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옹호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들 속에 아마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이 꺼림칙했던 것 같아요.
사람 죽일 죄는 아니지 않냐? 이런 정도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18절, 19절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히스기야 때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가 이 예레미야처럼 예언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히스기야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요 선언을 했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 이 이스라엘 유다의 장로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오늘 우리처럼 잡아 죽이자 안 죽였다는 겁니다. 오히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여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키며 회개하며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회개하며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과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용서해 주시지, 사해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것 알지 않느냐? 오늘 이 예레미야도 이렇게 죽일 수는 없느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들이요, 성전에 대한, 이 성전이, 자신들은 성전을 굳게 의지하고 있는데 이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극렬한 분노에 휩싸였어요.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떤 말들에 의해서 어떤 것이 건드려질 때 우리 속에는 이런 분노들이 일어납니다. 내 삶에 대해, 내 인생에 대해, 내 가정에 대해, 내 어떤 것에 대해 어떤 것이 건드려질 때 나는 마음이 상하고 속이 뒤집어지고 눈이 뒤집어지고 불같이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자리가 그런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건 혹시 이런 모습으로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한 부분은 아닌지,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점이라서, 나의 약한 부분이라서 그게 건드려지면 뒤집어지는 혹 그러한 자리가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막 눈이 뒤집어졌어요.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 자리가 자신들의 아픈 자리이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내 가운데 나타난다면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건드려지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대해서만 뭐라고 말하면 용서가 안 되네요. 분노가 끓어오르네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다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루기만 하면 우리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다른 인생을 살고 굉장히 성숙해지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갈 수 있는 자리가, 그 자유에 막힘이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런 부분들이 다루어지고 새로워져 가면서 참된 은혜로, 성숙으로, 자유함으로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배반한 아들에게, 반역을 일으킨 아들에게 쫓겨서 막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흙을 집어 던지며 저주를 하며 조롱을 합니다. 네가 그럴 때 알아봤다. 사울 왕가에 대해서 그렇게 대할 때 알아봤다. 사울 왕가에 대해서 다윗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가에 대해서 잘 대해줬어요. 그 남은 아들 무이보셋 극진하게 대했어요. 자기 아들처럼 대했어요.
있는 말 없는 말 막 끌어다가 막 저주하며 조롱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부하들이 저 시므이 저 개 같은 거 죽여버립시다 그랬어요. 말 그대로 그랬어요. 죽여버립시다. 그때 다윗이 놔둬라.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놔둬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은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표현과 그것들을 그 막 쏟아내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나, 하나님이 내게 뭘 다루기를 원하시나,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나, 하나님이 왜 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시나,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하나님의 중심은 뭔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걸 이게 무너진다고 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뭔데요? 너의 길과 행위를 고치라 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내 삶 가운데 나의 길과 나의 행위를 고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될 자리가, 정말로 들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나 잘하고 있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건 정말로 잘하고 계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자리, 내 약한 부분, 내 넘어지는 부분, 내가 이건 안 돼 하고 꽁꽁 싸둔 그 자리, 거기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는 다른 존재들이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져야 될 우리의 약한 자리, 우리의 완고한 자리, 우리의 굳어있는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길과 행위를 고쳐가는 귀한 은혜의 길, 우리 모두가 함께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부터 24절은요, 예레미야의 동력자들이 나옵니다. 동력자라고 말하기는 조금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한 사람이 뭐냐면 20절에서 23절은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 우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예레미야의 내용과 거의 유사해요. 유다에 대해, 예루살렘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막 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과 이 시대 백성들이 이 우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간 우리야를 쫓아가서 결국 잡아와서 여호야김이 칼로 처형을 해버렸다. 그 이야기가 2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예레미야가 계속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는 위협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백성들이 죽이도록 내어주지 않는, 그야말로 아히감이 보호자가 되어서 도와주고 숨겨주는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이 성전에서 발견됩니다. 율법 두루마리가, 그걸 이제 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주던 서기관이 누구냐면 이 사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히감은요, 그 아버지 서기관 사반과 함께 이제 이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읽고는 그 들으면서 막 마음이 막 답답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좀 듣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풀어줄 선지자를 찾아라. 그래서 이 사반과 아들 아히감과 몇몇 사람들을 풀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여선지자 훌다라는
여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어옵니다. 그때 갔던 사람 중에 같이 갔던 사람이 이 사반과 아들 아히감이 같이 갑니다. 그리고 아히감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 40장이나 뒷부분에 쭉 나가면 이 그다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왕을 포로로 붙들어가고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이제 완전히 바벨론의 통치에 복속시킵니다. 식민지로 만듭니다. 식민지에는 어떤 존재를 두느냐면 총독을 둡니다. 본국의 명령을 전하고 본국의 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총독이라는 제도를 두는데 그 첫 총독이 바로 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총독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남아있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이렇게 해야 해 하고 붙들어 주려고 하던 이 그다랴가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집안이 사반이란 이 집안이 그래도 이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역사 이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는 말씀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보호하고 있는 그 집안이 이 사반과 아히감의 집안이었습니다. 이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돕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탈진이 되어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머리를 들이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죠. 나 좀 죽여주십시오.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나 좀 데려가십시오.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고 불평을 합니다. 제일 핵심적인 이유는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 혼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그러고 따지고 드는 거예요. 나도 데려가십시오. 나도 죽여주십시오.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엘리야에게 너만 남았다고?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엘리야가 되게 기쁘기도 했겠지만 되게 민망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7,000명이 남아있다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이 일으키시고 사용하시고 쓰시고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준비가 되기만 하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 우리 안은 순교하는 것으로, 이 죽음에도 순교라는 이름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순교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었으니까 순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지만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바로 주권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되는 건데 사반의 집안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보여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사반과 아히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 하나님의 이렇게 막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걸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들의 듣는 소리로 자기들의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으며 경험한 자들, 암흑 같은 시대에 요시아 왕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잊혀졌던 말씀들을 읽어주던 이가 사반이었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펼쳐주는 그 선지자 앞에서 그 음성과 그 말씀들을 듣던 이가 바로 사반이었고 아히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음이 우리가 깨어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온전히 붙들려지고 있는 이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현실을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준비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 통해 은혜를 이루어가는 복된 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시대예요. 우리 이 시대를 보고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뭐 영적으로 뭐 어떻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들 합니다. 시대의 상황의 좋고 구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들, 이 시대를 살아내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가? 우리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이 말씀으로 준비되는 이들을 함께 붙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내가 서는 자리가 정치의 자리라면 정치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실 것이고, 내가 서는 자리가 학업을 해야 되는 자리라면 그 부분에, 내가 서는 자리가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고 장사를 해야 되는 자리라면, 내가 서는 자리가 이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붙들어가는 그러한 자리이든지, 우리의 관계이든지, 가정을 지켜가고 가정을 붙들어가는 자리이든지, 내 이웃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준비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품어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같이 함께 그 빛을 발할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들을 써서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을 비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처럼, 오늘 내게 자존심처럼, 또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이런 직분자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 연수가 어떻기 때문에, 나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뭘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전에 어떻게 해왔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되는 자리가 혹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뜰에 서서 이 성전이 실로처럼 폐허가 될 것이라고 선언해야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혹 내게는 있지 않나요?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자랑하는 그것, 내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것들은 헛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그야말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관계에 붙들린 자로 참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내게 분노의 이유가 되고 내가 바르르 그 부분만 건드려지면 그렇게 민감해지는 자리들이 혹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 좀 내어놓으며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나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나요?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나요? 여기서 무엇을 보아야 하나요? 하나님 앞에 좀 다루어가며 진정한 회복으로, 성숙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길과 행위를 고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말씀에 붙들린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내게도 하나님 아는 좋은 동력자들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한 신앙의 사람들, 그냥 취미가 좋고 같은 취향이고 그런 사람들, 자기 편 들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신앙의 동력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붙들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동력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많이 붙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도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유다 백성들의 이 성전의 자랑처럼 내가 자랑하며 하나님 내가 의지하며 내가 내어놓으며 이것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허상을 붙들고 있고 헛된 것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제 마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진정한 은혜, 진정한 하나님 신앙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부분만 건드려지면 민감하고 하나님 무너지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그러한 자리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목소리로 다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부어지고 보아야 될 것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길과 행위를 고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로 하나님 서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린 자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말씀에 붙들린 자들 붙여주시고 함께 동력하며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귀한 이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시대에 이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들의 성전 같은 헛된 자랑, 헛된 의지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민감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우리의 민감한 자리들, 약한 자리들 하나님 깨닫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참된 자유함과 참된 치유함과 생명이 부어지는 은혜의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길과 행위를 고치며 주의 목소리 듣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동력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이들 붙여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 귀한 말씀의 동력자들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생애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